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용입니다. 웅아! 네.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우리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될 걸로 아마. 아, 소독을 하고. 여러분 보이시죠? 네.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여기 지금 딱 4명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요.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에요? 아, 손이 크잖아. 야, 댓글 못 봤어? 너랑 나랑 손 차이가 엄청 난다고 누가 댓글 올렸어. 아, 그런 댓글도 있어요? 네. 못 봤습니다. 내가 손이 좀 커. 맞아요, 진짜 커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지? 야, 가르쳐 좀 뭐해.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했지? 성경의 저자 있을 거야. 그치? 맞아. 성경의 저자. 성경의 저자 누구라 그랬어? 하나님. 좋아. 기억하고 있네. 네, 다 알죠. 성경은 신이 쓴 글이라 했지? 네. 성경은 신의 글인데 오늘은 이제 성경의 이 구분에 대해서 볼 거야. 우리가 책을 보면 목차가 있잖아. 네. 그래서 목차를 보고 아, 이 책이 이런 책이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구분이 있어. 성경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 성경, 구약, 신약. 그리고 구약은 어떻게 구분돼 있어? 구약이요? 구약, 몇 권이야 총? 구약 알잖아. 39권. 그치, 39권. 네. 그리고 신약은? 3구 27권. 그치, 27. 그래서 총 성경은 66권. 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원래 기존에는 이 형식상으로 성경을 구분해왔어. 그래서 구약 39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처음에 모세오경이 있어. 들어봤지, 모세오경? 네. 창출레민시. 그치. 아, 똑똑하네. 이 정도는. 초등학교도 3년이면. 네. 맞아. 창출레민신 5권의 모세오경이 있지. 네. 이 모세오경에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 그 다음이요? 창출레민신. 신명기 다음 뭐야? 여호수아. 그렇지. 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야. 그래서 역사서라 그래. 네. 역사서가 총 12권이 있어. 12권.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가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가의 가사로 많이 쓰이는 그 시편이 속해 있는 시가서라고 있어. 시가서.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의 시가서가 있지. 그리고 이제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라고 하는 건 이제 구약에 약속해 놓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기록해 놓은 예언서지. 선지서가 총 17권이 있어. 그렇게 해서 39권? 그렇지. 처음 들어보지 않는지. 약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다 옛날에 배웠을 거야. 네.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겠지? 맞아요. 그렇게 구약은 총 39권. 그럼 신약은 이제 27권이 있잖아. 신약은 처음에 뭐가 있어? 처음에 마태복음, 그치.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치. 이 4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 그래.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그래. 실제로 내용이 겹치는 게 많아. 맞아요. 그렇지? 왜 셋이서 똑같은 걸 보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깊어. 그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둘의 내용이 좀 다르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이제 주 재림 때 있을 보혜사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놨고, 그건 나중에 천천히 배워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 그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역사를 기록해놨지. 네. 그리고 이 초림 때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 네. 그때는 복음을 무엇으로 전하냐면 편지로 복음을 전해. 편지로. 힘들겠다. 그렇지. 그리고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모아놓은 걸 서신서라 그래. 서신서는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있고 그리고 공동 서신이 있어. 공동서신?
공동서신. 공동서신. 공동. 그래서 나머지 그 공동서신까지 해서 총 21권의 서신서가 있어. 오, 많네요. 서신서가 많지. 그리고 마지막에 신약에도 예언서가 한 권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형식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형식상으로 구분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각각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있어.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약의 예언은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복음서 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서신서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요? 구약도 마찬가지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 선지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가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섞여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예언인가 뭔가. 그렇지.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쫙 모아가지고 내용별로 착 분리를 하는 거지. 딱딱딱딱. 그렇게 해서 분리한 게 내용상 부분이야. 성경은 이 내용상 구분으로 봐야 돼. 성경을 내용상으로 구분하면 몇 가지의 내용이 나오냐면 4가지의 내용이 나와. 4가지요? 4가지야. 4가지가 아닌 4가지. 어. 첫 번째는 역사. 역사. 성경엔 역사가 기록돼 있어. 그리고 교훈. 성경에는 교훈이 기록돼 있지. 네. 그리고 예언. 그리고 성취. 그 4가지가 기록이 돼 있어.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렇지. 그냥 이 4가지에 대해 주신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방법이 있어. 자, 먼저 역사라고 하는 거. 역사서는 왜 주셨을까? 역사요? 이런 일이 그렇지. 아닌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교훈 삼아라? 뭐 비슷한데 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주라고 경계 삼으라는 말씀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내 신앙을 비추어 보라는 거야. 우리 거울 왜 봐? 거울이요? 오늘은 좀 덜 못생겼다. 피부가 많이 난 그래서 거울 잘 안 봐. 농담이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얼굴에 뭐가 묻었나, 네. 그렇지? 혹은 뭐가 잘못됐는지 고치려고 보는 거잖아. 맞아요. 마찬가지야.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야. 내가 과거에 저 선조들과 같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께 잘한 것들이 있잖아. 네.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맞아요. 그래서 비춰봄으로써 좋은 것들은 취하고 안 좋은 것들은 제해서 더 온전한 신앙을 하라고 주신 것이 역사야. 세상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된 것은 취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듯이 이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어떠한 신앙을 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을 해나가는 거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역사를 주신 거야. 그렇게 읽어야겠군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역사가 나오면 비춰봐야 돼. 나는 이들과 어떠한 모습을 신앙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맞아요. 그래서 더 올바른 신앙하라고. 네. 그런 역사가 매우 중요한 거지. 그러네요. 그리고 교훈을 주셨다고 했잖아. 네. 교훈은 왜 주셨을까? 교훈 찔리라고? 찔리라고. 그래, 말은 되네. 찔리더라고요. 맞아. 잠언서나 이런 데 이제 교훈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 그러니까 교훈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한테. 네. 성경의 교훈적인 내용을. 근데 17절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 온전케 하려고. 그럼 교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도 교육을 받잖아. 네. 그럼 교육을 통해서 내 인성을 갈고 닦아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교육을 받는 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교훈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올바른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온전한 사람,
발견되라고 주신 게 교훈이라는 거지. 그 찔리는 게 많으면은 제가 그치. 아직 네. 근데 찔리는 건 좋은 거야. 왜? 찔린 만큼 변화되면 되는 거야. 교훈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되는 거거든. 오, 아멘. 성경에는 이 교훈을 누룩이라고도 표현해. 네. 누룩이라고 하는 건 이 밀가루에 넣어서 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거든. 그럼 어떠한 누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결정이 되겠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누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갔을 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창조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교훈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네. 자, 그리고 이제 예언과 성취가 있어. 자, 근데 이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이 역사나 교훈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마치 자기계발서 이런 의미로 또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이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본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는데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되겠지.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언과 성취를 몰라. 관심도 없겠지.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언과 성취야. 왜냐하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 네. 들어봤지? 근데 사람들은 체험의 종교라고 하면 막 기도해서 병 낫고 맞아요. 막 무슨 기적 일으키고 이런 걸 체험의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귀신 내쫓고 이런 건 스님들도 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해서 그걸 한다는 게 아닌 거야. 근데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룬다는 거지. 그게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인 이유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언과 성취야.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예언이라고 하는 건 미리 말하는 거지. 네. 그리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걸 왜 주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라 그러죠. 즉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을 했으니 미리 말한 것. 예언이 되겠지. 네. 근데 이 예언을 왜 주셨느냐? 그것이 이루어질 때 보고 믿으라고 주신 거야. 예언대로 이뤘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루실 테니 그 이룬 것을 예언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으라는 거야. 내가 한 거야 하면서. 그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거야.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는 게 바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성취에 대한 부분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언과 성취는 세트지. 그러네요. 그렇지.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의 예언이 있어, 크게. 구약이라고 하는 예언과 신약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 그럼 구약이라고 하는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졌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모든 내용을 누가 와서 이루시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거든. 무슨 말이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야? 약속을. 그렇지.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약속대로 오셨어. 네. 처녀에게서 나실 거라고 약속한 대로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애굽에 가셨다가 갈릴리에서 역사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인생의 모든 게. 그럼 탄생부터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다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신 거야. 힘드셨겠지. 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야. 세계의 4대 성인군자라고 하면 석가, 공자, 예수님. 그렇지?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를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성인군자들 좀 보면은 뭐 석가나 공자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 네. 그렇지? 뭐 석가도 뭐 큰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 공자도 뭐 아주 큰 가르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책을 많이 보잖아. 네.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철학자로서 가장 유명하고.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만 명언이나 이런 게 없어. 그렇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욕을 안 하는데 유독 예수님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 아, 근데 예수가 실존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미 너무 많아. 예수가 실제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지. 그쵸.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근데 그건 지나간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물어보면 다 예수라 그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네.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를 구약의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거지.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말라기 3장 1절에는 언약의 사자라고까지 직접 얘기해 주시거든. 그러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섬기는 거야. 이해되지? 네, 이해돼요. 근데 이 예수님이 구약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네. 신약의 예언까지도 하고 가셨어. 맞아요. 그 신약의 예언을 하고 가셨으니 그 예언도 반드시 뭐 하겠다? 이루시겠다. 그치,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셔. 그러면 이 신약의 예언도 다 뭐 하신다? 이루시겠다. 이루신다라는 거야. 멋있다. 그렇지. 네. 근데 신약의 예언은 어떠한 것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계시록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게 되고 그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알아야겠지. 네. 이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구약의 약속의 대상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맞아요. 그지? 십자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왜 그랬을까?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러게요. 뭔가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달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안식을 받아 성경을 외웠다 그래. 맞아요. 성경 정도. 많이 알았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지. 근데 뭘 몰랐느냐? 선지자의 글을 몰랐다 그래. 선지자의 글. 이 선지자의 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야. 그러니 예언을 모르니 예언대로 실상이 나타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알아보지 못한 거지.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랑 예수님은 너무 달랐고. 하지만 메시아는 내 생각대로 오는 게 아니잖아. 그쵸. 말씀대로 오시는 거지. 그럼 이 신약도 마찬가지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오시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그렇지. 말씀대로 오시겠지.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뭐 해야? 알아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지.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성경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야. 왜? 신약의 예언이 기록이 돼 있거든. 그 계시록의 노정대로 오시거든. 네. 그럼 그걸 알아야 뭐 하겠어? 지킨다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다가 아니야. 믿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믿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새 언약, 신약이니 당연히 그걸 알아야지. 지켜야지. 알고. 그래서 믿을 신자가 사람 인변의 말씀언이잖아.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야. 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보고 믿고 지켜야겠지. 당연한 이치네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계시록 22장에서는 계시록을 가감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시고 너무 무섭다. 가감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말씀하셨고 하나라도 제하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제하해버린다 그래. 오,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가는 거야. 지옥 간다. 그렇지.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말씀하시거든. 그럼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엇을? 이루어진 그 실체를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언과 성취가 가장 중요해. 그러네요. 물론 역사 교훈도 중요하지. 근데 역사 교훈이 내가 예언을 믿고 지켰을 때 그것들도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역사랑 교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예언 성취를 알지 못하면 끝인 거야.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어. 심지어 없는 율법까지 만들어서 지켰다고. 가감하면 안 된다는데. 어쨌든. 네. 그런데 뭘 안 지켰냐?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대상이 바뀌게 된 거거든.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 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이제 신약이니까. 그럼 우리가 그 예언을 알고 지켜야겠지? 네. 그래서 알아야겠네요. 그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나타났을 때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보고, 정말 그 말씀에 맞다라면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고, 네. 말씀에 맞지 않다라면 그건 가짜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반드시 알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도 알아가야 돼.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아보자.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성경은 역사, 교훈, 예언, 성취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언과 성취. 성취라는 거.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깔끔한 정리. 하여튼 성경 많이 읽고 특히 이 예언의 말씀 내가 반드시 이걸 깨닫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 아멘.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네. 그럼 시청자분들께 인사하고 마쳐.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옹바.